6절까지 말씀인데요. 뒤에 우리 권정희 전사님께서는 프린트물, 우리 박은규 강도사님 뒤에 있는 프린트물들을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 말씀을 읽어놓고 항상 그 말씀이 구절 구절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황 그 맥락이 어떠냐 하냐, 이거 항상 그렇게 강조해 왔죠. 네, 오늘은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어 나놓고 이 구절 하나하나를 강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또 제가 설교 원고를 항상 준비를 다 해놔놓고, 그죠? 공부하는 원고를 다 준비해놓고 거의 이것 의지하지 않고 머릿속에 다 외워가지고 다들 이렇게 해온 것들을 우리 설교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5주간만 이렇게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5주간 가운데에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는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튤립, TULIP라고 하는 이 튤립 이 교리를 우리가 좀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고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이 원고를 마련해 놓은 것 가지고 사실은 이전 섬겼던 그 교회에서 조그만 책자까지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1000권이나 나누어 주었는데 읽었다고 하는 분이 한 분뿐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천국 제자들 교회 이름으로 저도 또 1000권을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이 전도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앙이 보다 더 우리 한국 교회에 뿌리가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져서,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지난 추수감사절 하면서 거금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린 것이 있죠. 지금 그 선물해 드린 것 가지고 집에서 아마 잘들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튤립 뿌리입니다. 그러면서 겨우내 어떤 분들은 정성이 너무 많아갖고 이미 막 한겨울인데도 튤립 꽃이 뭐 환하게 펴가지고 이미 젖버렸어요. 가만히 두었다가 그 줄기가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 힘이 다 약해지고 이러면 쭉 딱 끊어 놓으면은 그 뿌리가 흙 속에서 또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는 그 흙이 또 어느 때쯤 되면은 다시 캐가지고 또 다시 심고 때가 되면은 그러면서 이 튤립이 보다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까지 튤립이 더욱더 재생산이 되어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튤립 꽃을 뿌리를 주어서 또 그리고 심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 되면은 그 꽃을 다 가지고 와서 저 교회 계단부터 쫙 올라오면서 튤립꽃 딱 키워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화면 올라오는 분들이 이거 이 튤립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그저 꽃 구경하자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꽃 구경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구집사님 꽃도 저기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 받고 막 그러면 영양을 얼마나 줘놨는지, 이제는 막 거기에 안 나오니까 막 주사까지 막 꽂아가지고 어떻고 이러는데,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꽃 구경하자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튤립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는 개혁신앙, 그리고 칼빈주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부흥하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져 가고 병폐가 많아지는 것들은 지금 현대의 소위 장로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제가 우리 고신 집사님들이시지만은 고신 계시는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고신 교회가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고신교회고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알미니안주의 전통에 속해 있는 믿음의 형태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제대로 된 성경의 신앙, 그리고 제대로 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칼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 가운데에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꽃까지 키워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시고, 오늘은 강의 형태를 좀 달리 해가지고 원고를, 오늘 설교 원고를 내가 미리 내주는 거 처음이죠, 그죠? 보통 설교 원고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좀 감소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나 메시지의 그 임팩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안 하려고 하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은 좀 더 새기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원고를 그대로 드리면서 이걸 읽어가면서 제가 포인트를 짚어서 좀 요약하고 강조하고 이렇게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리 다르게 하시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셔도 또 보시고 이렇게들 하셨다가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고를 보십니다. 오늘부터 튤립 특강을 5회 연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연말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33회 강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튤립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져 있는 5개의 중요 교리들의 영어 이름을 따라서 된 것이죠. 그 영어 이름을 영어로 해놨습니다. 그죠? 한번 발음 안 좋아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발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R자 발음이 많이 어려워요. L자 발음하고도 헷갈리고 이러는데, irresistible grace,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번 따라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건 성도들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 견인이란 말이 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참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5개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유명한 용어입니다. 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암기가 되도록 숙지가 되면 좋겠고요. 야, 천국 제자들교회 다니기 힘들다. 참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라틴말 중요한 거 까르페 디엠 그죠? 그리고 코람데오 그리고 또 프로 레게 막 이러면서 라틴말까지 막 이렇게도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영어까지 하시나 했는데, 제가 그냥 막 몰라도 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막 내 지식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과시 안 해도 실력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과시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외국어. 우리 한자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꼭 암송해야 될 한자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고 같은 거 이런 것들 알아야 그 문화를 알게 되고, 또 이런 라틴 말이나 영어 이런 문자들 알아야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교리를 표현하는 역사적 전통적 이런 어떤 이 용어들의 숙지가 되어질 때에 깊은 맛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겠노라라고 하는 것은 밑줄 딱 해두셔서 잘 외우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리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들도 있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지금 보면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저 뒤에 다 있는 데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칼빈에 관한 책들 한 50여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에 대한 책들이나 또 5대 교리만 특별하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역사적인 연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되 필요로 하는 부분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의시켜 드렸으면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데요, 이 5개의 교리를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지만 아시만 할 것이 결코 칼빈주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5개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안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은 여긴 5개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모든 것들, 칼빈주의라는 말을 왜 칼빈이라는 인간을 높이느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개혁신앙이라 혹은 개혁신학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Reformed Fait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용어로 저런 용어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라는 분이 결코 자기 이름 들어갔다가 뭐 아주 우쭐해하고 이런 분 절대 아니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빨리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용어를 이런 측면에서 저런 면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만 사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의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500년이 딱 되는 바로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20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랩포 500이라고 하는 아주 한 5년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념 행사들을 하곤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부산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랩포 500이면은 무슨 말인가 모르지 마시고 이런 뜻이야. 레포메이션 500년이다 이런 뜻으로 행사들을 한다고 아시고, 그런 행사들을 하실 때 시간 나는 대로 잘 계획 세워가지고 많이들 참석들을 하시면은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금년을 통하여서 바로 이 튤립 특강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있는 랩포 500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봉합불이 불타오른 후 100년 뒤쯤 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성경이 이러는데 이러면서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특별히 네덜란드에 있는 종교개혁의 그 후예자들이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영어로는 도르트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르트라고 하는 바로 이 도시에 모여서 그 주장에
반대되는 것들을 정리하여서 고백한 것이 도르트 신경이라고 합니다. 도르트 신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르트 신경. 예, 도르트 신경은 굉장히 또 유명하거든요. 우리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기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먼저 철저하게 알아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동시에 배워가야 할 하이델베르그 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경, 스위스 신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정도로 돼야만 개혁 신앙이 막 몸에 배이는 거죠. 그리고 이 개혁신앙이 몸에 배야 교회 생활 가운데에,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직장생활들 가운데에 이런 신조가 왜 고백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신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개혁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질 때에 이 연약한 교회가 아주 성숙하고 무장되어지는 이 군인 같은 그런 어떤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 싶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의 한 일환으로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도르트 신경,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 신경,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좀 더 보충하고 확장하고 보다 더 정교하게 지금 고백하고 정리하고 또한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죠. 1648년 바로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하여서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겠는데 그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아서 너무나 아쉬운 것이지만은 미완의 혁명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영국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세계 가장한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청교도의 그 정신이 새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게 소교리 문답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배우고 마땅히 고백하고 숙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배워가도록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내가 자랑을 좀 하라니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은 많은데, 이런 고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 두고 언제든지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조 집사님, 나중 뒤에 하나 가져가십시오. 뒤에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이 조그만 개척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뜻이 비전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들을 앞으로 또한 공부해 가도록 하겠고, 이런 측면에서만 역사적 측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튤립 신앙의 오늘 첫 번째 토탈 디프레비티, 뜻이 뭐죠?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가 참 많은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리는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입니까? 동물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장원 형제? 내가 뭐 타락했어, 난 그래도 괜찮은데 교회까지 나와갖고 요즘은 뭐 우리 교인들도 막 칭찬하고, 우리 이분이 절간에 30년 다닌 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깔끔해져가고 있는지 다 몰라요. 참 하나님 복을 주신다 생각되는데, 그래도 아직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인간의 자존심, 내가 뭔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여기에 표현한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바로 이 교리가 전적 타락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하고 완전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다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번호 1번 해놨죠, 그죠?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전적 타락 교리에서 강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면 왜 착하고 또 선한 일도 하는데 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느냐, 이것을 이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히틀러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히틀러가 악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애인 A나 가족들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애인이 에바인가 하는 여인 있죠, 그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도 죽을 때에 이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죽었죠. 그러니 이 남자 히틀러는 이 남자 없으면 세상 살 맛 없는 거야 이러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얼마나 잘해줬느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사람에게는 좋게 또 해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 프랑스 일부 마을들을 사제들, 프랑스 천주교, 로마 천주교의 신부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영 마을도 보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죠? 어느 정치가가 그렇게 해줬어. 그죠? 그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사라지게 하였지만 그렇다고 도끼로 일일이 다 찍어서 죽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결코 히틀러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는 독일에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아주 여류 작가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태인을 이렇게 학살하는데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수족같이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나중에 전쟁 범죄로 잡아가지고 재판하는 그 자리에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재판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가졌던 소회, 느낌, 이것들을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쓴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영화론과 다큐론과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으로 생각할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악하게 생겼을까. 불도 났을 거고 아니면은 막 그냥 이빨도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흉하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깔끔하고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온화하고 세련돼 있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게 악이라는 건 참 평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가운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에만 있으면은 띠죽고 불 꿰뚫고 나와가지고 오염시키고 거의 사람들을 가공스러워할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넥타이 메고 또 이렇게 딱 좀 양복 입고 지금 손목사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의 성령이 딱 나를 계속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해하는 줄 아세요? 썩을 얼마나 끌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제가 그걸 절제가 안 되면 막 그냥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성령님이 잡아주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그런 대로 그냥 괜찮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순간마다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 부패한 본성을 잡아주시고 제어해 주시는 이것 없으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잡아주시는, 제어하시는, 억제하시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세상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 세상에 만족해서는 아니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요.
결코 히틀러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인간이 타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때 흔히 때리거나 밀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애꿎은 장난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좋아한다고 오히려 줄넘기 하고 있는 여자애들, 남자애들 어떻게 합니까? 칼 같은 거 가지고 쫙 고무줄 끊고 막 이러들 하잖아요. 근데 못된 짓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가위로 눈을 찔러버리거나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럴 정도로 악한 놈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타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전적 타락 교리가 결코 우리가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일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뒷페이지를 보면 어떤 도둑놈은 500만 원을 훔쳐서는 100만 원은 적집사사에 헌납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있는지 아닌지 사실 모르지 나도. 아마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음욕을 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대하고 윤리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와 똑같은 종류의 음행 문제는 아니지만은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알버트 슈바이처, 너무나도 막 그냥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래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 기독교를 부인하는 바로 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미친경이다, 광인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과 자비는 많은 정통적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끄럽다고 여길 정도의 선행을 베풀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 바로 이것이 있죠. 그는 보장된 경력을 희생하였고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함께 일하고 고생하기 위해서 유럽의 문명생활, 편리한 문명생활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존경스러울 위대한 윤리적 삶,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올바른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의 선행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다 할 수가 없겠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하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적 타락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로서의 상대적인 선행은 언제든지 얼만큼이나 누구든지 행할 수가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두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의 수류탄에 자신의 몸을 던져 전우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기독교인만 아니죠. 비기독교인인 경우도 흔하죠. 어린아이를 위해 달려오는 트럭 앞에 돌진하여 생명을 희생한 사람이 다 기독교인만 아니죠. 오늘 기독교인도 어떤 경우에는 도망치고 비겁하고 이러지만은 기독교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기독교인보다 더 거린들에게 적선을 더 많이 하는 불교도인이 있어요. 혹은 이단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길 건너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나서 품위가 있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 어린이들에게 때로는 과자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러면서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이러면서 진짜 많이 받고 있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그 본성으로, 그 본성 안에 있는 것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성경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전적 타락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교리를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선,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선은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절대적인 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루어야 할 그 선은 절대로 전혀 이룰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걸 강조하는 것이 그 뒷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선행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의미가 뭐냐? 뒤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 혹은 절대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동기의 기초에서 이루어질 때에 순수하고 참되고 절대적인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을 우리가 행할 마음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또 어떤 결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적 타락교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전적 타락교리는 자연인이 결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기를 토탈 inability, ability가 아니고 inability, 능력이 없음,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라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전적 무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능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여기는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 이걸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쁘게 하는 건 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가능성은, 그런 어떤 의지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풀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번호를 매겨놨죠.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바울 사도도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바로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강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은 선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여기 깨닫지도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 타락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인생에 바로 이 모습을 말하면 깨닫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야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박사 공부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뿐이죠. 사실은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어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미로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 난 그런 천국 안 갈래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픈 일도 많은데
천국에 가면 잘난 사람들 때문에 치일 일이 너무 더 많잖아. 나 그런 척 뭘 할까?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다 와서 서로가 연약한 거 고백하고 서로의 그 허물들을 씻어주신 거 그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사는 그것이 천국이지. 그리고 그런 천국이 천국인 줄 알면은 우리 교회 생활도 그 천국을 흉내내려고 한다면은 뭐 따지고 뭐 네가 잘나니 저거 잘나니 이러면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절대 교리가, 이 타락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실은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 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해 준 자는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이 교리가 바로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될 터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 능력의 과시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타락한 인간은 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바랄 수는 있지만은 그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복된 공동체를,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죠, 그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사실은요. 공자 같은 사람도 내가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직 돌을 못 깨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못 깨우친 도가 유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교의 그 경전들 보면은 무엇이 이상사회다, 무엇이 군자의 삶이다, 이런 이상은 있죠. 그러니까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잘못 비틀어지게 되면 위선자가 나오게 되고, 이상적인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룬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무능력을 묘사할 때에, 이 타락한 모습,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차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선한 배에서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루터파 사람들입니다. 허우적거릴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전적 타락 교리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선, 또 착함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다 인정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덕거리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과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여기서 설명해놨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전적 타락 교리의 의미에서의 타락한 사람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기진맥진해서 바다 밑에 밑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그게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면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 구원 기대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것도 거짓 하나님 찾고 거짓된 어떤 그 목표를 찾으면서 실제로는 죽어있는 몸부림, 죽어있는 사람들의 죽음의 냄새가 요동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고 세상의 예술이고 세상의 흔적들의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전적 타락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칼빈 신앙을 알고 개혁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 전적 타락 교리가 그 문입니다. 천문입니다. 이 문을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지 못하면은 철로 역정의 그 순례의 그 길들이 다 엉터리고, 그죠? 다 지금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칼빈주의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은 전적 타락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죽어있는, 죄의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선을 던져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을 던져 다이빙 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바다미 깊은 곳으로 팍 들어가가지고 숨 쉬지도 못하고 있는 자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지면으로 내려서 심장 막 이런 호흡을 시켜가지고 그래가 물을 확 토하게 만들고 이젠 정신 차려갖고 뭔가 이래 하면서 이제 다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바로 이 구원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모두 누구에게만 돌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거죠. 인간 안에, 죄인 안에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능력의 소지를 돌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저와 더불어 함께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선만을 행한다는 면에서 언제나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상대적인 선을 행한다는 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사람이 악함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할 뿐이라? 악할 뿐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우리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라. 오늘 본문 강의를 하지 못했지만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거기에 핵심적으로 한 구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느니라. 오 목사님, 내가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보면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다 그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 아니에요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의 어떤 그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삐뚤어 놓는 것이죠. 이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럼 이런 교리를 통하여 우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적용하며 또 실천해 가야 할 부분이 뭐냐?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교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요청합니까? 겸손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겸손을 요청합니다. 네, 교만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고 혹시 그리스도인임에서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칼빈주의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아시겠어요? 두 번째, 전적 타락 교리는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만 하는 거죠. 감사. 이번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몇 번 감사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감사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감사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찬양하죠. 그죠? 감사는 찬양으로 나오게 돼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5번씩은 찬양합시다. 이러면서 훈련해 갑니다. 코람데오 3.5 이 운동들을 지금 하는데요. 찬양합시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혹시라도 오늘 오시면서 불평할 일, 원망할 일 막 이렇게들 오신 분들 혹시라도 있습니까? 이것 보시고 오늘 전적 타락 교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들 먼저 가지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나를 심히도 불쾌했던 바로 그 일들에 적용 꼭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인규 집사님, 우리 그 강두사님 아버님하고 우리 조 집사님 다 이렇게 교회 오셔서 이 적은 교회지만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 공부하게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가? 그냥 받은 거니까 공짜고 아이고 요행이고 재수 좋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또한 언제나 악을 행할 뿐이지만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 전적 타락교리고 칼빈주의 신학의 이 요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는 숙명론이 아니고 예정론이기 때문에 예정론은 인간의 책임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예정론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되겠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전도 안 해도 되겠지, 절대로 예정론을 무지무지하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초칼빈주의자라고 초자를 붙입니다. 초자도 모르는 사람들. 자, 이거 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기 때문에 잘 이해하면 합니다. 오늘 너무 잘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마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어떤 습관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지어지잖아요. 이 습관입니다. 중독입니다. 술 중독이 된 것이나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중독을 이겨내기 참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이겨내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치료단체들을 받아가지고 치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마약 중독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살인을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마약의 힘을 빌려갖고 지금 살인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마약의 힘 때문에 내가 살인했노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는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지금 사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사실 동성연애 같은 거 이런 거 관계해가지고도 보면은 일종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것이 지금 유전자의 어떤 그 무엇이다.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시간이 되어지니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힘이 아니고 마약의 힘 때문에 살인한 셈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아무나 마약 취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됩니까?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들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다면요. 마약의 힘에 핑계를 댄다면 마약 중독이 더 많이 된 사람은 더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더 많이 이 주사 찔러대고 술 마시면 마실수록 술 주정뱅이 하는 짓에 책임이 적어지니까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더 중독이 되고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선은 치료되어야 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살인의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할 것이죠. 그 사람이 져야 합니다. 죄의 중독이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중독이 되어서 우리가 상대적인 선밖에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죄를 짓는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어서 죄를 짓는다면 우선 치료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바로 당사자인 바로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고 결코 우리는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전적 타락교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전적 타락교리를 배워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정리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용을 생각하며 찬송 282장 잠시 부른 뒤에 잠시 기도하고